오늘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경 시편의 한 3분의 1을 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위대한 시들은 다 다윗의 시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시편이죠.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니이다. 그렇죠? 그것도 다윗의 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도 바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니냐? 저 하늘의 별도, 저 우주 공간도, 또 저 나무도 다 하나님이 지은 건 아니냐? 여러분이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아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시간 날 때 등산을 가면요, 전에는 그냥 정상을 올라가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등산했는데 지금은요, 정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나무에 단풍이 보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옷을 입히시고 또 우리 눈에 보기 좋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런 묵상하면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게 오늘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런 것도요,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것도 안 보여요.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이런 묵상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묵상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게 돼요. 문제 속에서도 또 사람 속에서도. 근데 이게 이런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싫은 거라. 내 성격에도 안 맞고 비애도 안 맞고 다 싫은 거라. 귀찮고 만사가 막 귀찮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정말 고요한 시간, 이런 묵상의 시간을 다 갖게 되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 뇌가요 또 쉼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감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뇌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1000억 개, 몇 개? 1000억 개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뇌예요, 뇌. 뇌에서 모든 신경 이 물질이 다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이 발끝까지,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학습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특히 뭡니까? 학습과 기억력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런 모든 것까지, 감각까지 다 뇌에서 관장해요. 그 뇌에서 이제 이 신경세포가 각 마디마디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이 이거 물건 하나 움직일 때 돼요, 뇌에서 다 명령하는 거예요. 뇌에서 눈으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고, 거리 조정을 해야 되겠죠? 뭐 한 40cm. 이게 뇌에서 판단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 가면 손이 가게 되고 발이 가게 되죠.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 모든 명령을 어디서 한다고요? 뇌에서 한다. 그럼 우리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학습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뇌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때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이런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뇌도 호흡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이 모든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다 뇌가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 건강은 곧 우리의 학습과 관계되어 있다. 특히 뇌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학습과 기억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이 우리 뇌에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어요. 이제 대뇌가 거의 크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대뇌에 축두엽이 있고요. 그 속에 해마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많은 혈액과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고 혈액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게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뇌에 혈액이 많이 공급돼야 돼요. 목사님도 가끔씩 피곤하면은 이 복식호흡을 그냥 앉아서도 해요. 작게라도. 그러면 이제 배에다가 단전에다 힘을 많이 줘요. 힘을 주면은 이게요 혈액이 빠르게 뇌로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때 이런 운동과 함께 또 이런 복식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뇌가 이만큼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살리게 되고 또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시작. 자, 7가지 어제 이야기했죠. 자,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어제 밤에요 이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가사가 은혜되고요. 우리 렘넌트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설교를 그냥 빨리 끝내고 좀 그 찬양을 좀 이따 불러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렘넌트들 중에 또 어른들 중에도요 성격이 막 조급하고 막 분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목으로 쉬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으로 쉬는 사람이 있고, 배로 쉬는 사람이 있고, 숨을 단전 복식호흡으로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으로 쉬는 사람은 이제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보면요 가슴으로 숨을 쉬어요. 여러분이 막 분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식호흡을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천천히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막 이 복싱하고 막 이러면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막 복식호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묵상에서부터 시작하라. 다윗이 가장 많이 누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그래서 그 다윗이 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이요 내 마음이 막 분주하고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뭔가 막 분이 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묵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런 고요한 시간에 모든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은 꼭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가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에도 그냥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반드시 의미가 없는 문제는 없어요.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의미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또 만남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났다. 또 어느 장소에 갔다. 거기에 의미를 찾으라. 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이 그거예요. 다윗이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 해와 달, 이게 다 하나님 만드셨구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이 없으면요, 누구 말대로 그런 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모든 것에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을 할 때도요, 또 운동을 할 때도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필연과 절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셨구나. 요셉이 조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형들이 못 잡아먹어가지고 매일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근데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아예 팔아버렸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그 문제 속의 사건 속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가게 하셨구나.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구나.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했을까?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이런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요, 이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을 보니까요, 바로 왕의 그 경호 실장이라 왕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에게 문제를 주고 노예로 가게 한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서 평생 후회해야 돼요. 신세한탄해야 돼요. 필연과 절대를 찾게 된다. 곧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때요, 여러분의 뇌에 1000억 개의 이 신경세포가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돼요. 여러분이 모든 뇌세포도 건강을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 지식, 총명, 명철도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니라. 여러분 진짜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것에 집중을 해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틀린 것, 다른 것에 집중한다. 그거는 집중이 아니에요. 집착이야.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많은 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되냐?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뇌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되느냐? 뇌가 분열되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집착을 해요. 지나친 집착.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뭡니까? 내 생각이요, 마음이, 내 의지력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지력이 있잖아요. 아, 이거 절제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이게 의지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태. 잡혀버린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그냥 복음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요. 이 시간에 조금만 여러분이 호흡. 근데 확실히 목사님들 이렇게 호흡을 해보지만요. 호흡을 길게 하게 되면요. 일단 생각이 없어져요. 잡념 같은 게 없어져요.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요. 뭔가 복음에 기도에 집중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조금만 가지고 공부해 봐요. 그러면 우리 뇌가 살아나게 되고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이루어지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뭔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게 되죠. 회복의 역사.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학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요. 뭐 틀린 방법이지만 이거를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런 3단체, 불교 이런 종교단체에서 뭐 합니까? 명상운동, 뇌운동, 기운동. 왜냐? 이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렇지만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악령의 역사.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냐 흑암이 주는 능력이냐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요, 능력 중에서도 뭡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딱 보는데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길 수 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밑바닥에 가서도 도전할 수 있어요.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도전하게 되죠. 서밋에. 이때 오는 게 뭡니까? 시공간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동원하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게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여러분이 조그만 공간에서도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방 안에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게 돼요. 렘넌트 7명의 특징 뭡니까? 하늘과 땅을 다 움직였어요. 왕들을 움직이고 강대국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죠. 네 왕을 움직이고 세 나라를 강대국으로 움직였고 시공간 초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393 기도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3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지. 아직 393 기도 안 해온 친구들 몇 명 남았지? 3명 남았나? 우리 김한빈 랩런트 이번 주 다 해온다고 하는 다 해왔어요? 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393 기도가요 딱 외워지고 각인되면요 이제 뭡니까? 응용된다니까요. 학업 속의 응용, 문제 속의 응용. 다 외우길 바랍니다. 우리 김다빈 랩런트까지, 우리 이해서 랩런트 외웠어요? 이해서 랩런트 이번에 이거 다 외우고 이제 자대 가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 이해서 랩런트 상금 있습니까? 있대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 랩런트 7명이 보니까 보호자를 다 움직였다니까요. 엘리사도 그렇고 정말 바울도 마찬가지고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뭐냐? 묵상으로 시작하라. 목사님 어쩔 때는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딱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하나 가지고 하나님 하나,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묵상할 부분이 많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묵상할 게 많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떨게 되고 묶이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왕적인 권세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생명운동의 역사에 일어나. 그리스도를 묵상해봐. 그렇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지. 그래. 최고 최상의 지식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너는 배설물 맞아?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물 맞아? 나 자신에게 질문도 하고요. 그럼 묵상의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능력의 영, 진리의 영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분, 묵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딱 받아세요. 묵상해봐. 뇌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뇌세포를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를 다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내 뇌는 에너지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7가지를요 잘 한번 적용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시간을 꼭 가지라. 여러분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언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몸을 구부려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무슨 생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입김, 호흡으로 원어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영이 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에너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땅에 탁 뿌리 뽑히면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 있잖아요.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자랐어. 왜 그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요, 비실비실해. 나무가 죽어가. 이파리도 생기가 없고 말라가고 자라질 않아. 왜 그래요?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자들은 보면 막 생명력이 넘쳐. 뭐 활기가 넘치고 문제를 보지 않고 도전하고.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늘 생명력이 없고 마치 막 시들시들해가지고 말라가는 그런, 자라지를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요,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거는 뭡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땅에 있는 자에게 영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숨을 후 불어넣으시며 뭘 말합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생명력이 살아나요. 영적인 에너지가 딱 생기게 돼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문제를 보고도요, 이거 나 문제야, 어려움이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보고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응답거리를 주셨구나. 다르죠? 이게 생명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져라. 왜?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꼭 정시의 이 시간을 꼭 가지라. 정시의 기도. 아침에, 낮에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학교에 있는데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운동장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이 시간을 꼭 가졌어요. 다니엘은 아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이길 자가 없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굶주린 사자골 속에 들어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 이게 24로 편안히 누러지는 모든 게 기도.
모든 게 하나님과 호흡, 모든 것 속에서 생명력을 누리는 24. 그러면 뭐가 오죠? 이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어제 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 진짜 응답은 25다. 진짜 응답은 나의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곧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25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이 뭡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렘넌트 7명이 그랬죠? 다 작품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중요한 시간을 가지면서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건 뭡니까? 393 기도. 393 보좌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암기 안 한 친구들은요, 빨리 이번 주에 다 끝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움직이게 되고 모든 환경을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나를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시간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라.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 야, 저 친구는 저래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연약할까? 당연해요. 왜?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친구가 없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친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연약한 나, 이 연약한 나를 초월하게 된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갈등하는 나,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갈등하는 나, 또 우리는 쉽게 낙심해. 낙심하는 나, 또 불신앙에 막 빠져. 나도 모르게 막 불신앙이 생겨. 그리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할까? 막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또 뭡니까? 야,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막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소심할까? 소심한 나, 연약하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왜 쉽게 분을 낼까? 쉽게 분을 내는 나.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할까? 많이 있겠죠? 불안한 나. 바로 뭡니까? 연약한 나. 이걸 초월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7명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꼭 혼자의 시간을 가지라. 혼자의 시간. 물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놀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혼자의 시간을 가지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시면서 습관에 쫓아 무리를 떠나 보내고 홀로 산에 가서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여러분들 꼭 갖길 바랍니다. 혼자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혼자의 시간. 어제 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죠. 부교육자 때 어떤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해요. 식당 안에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방이 하나 조그만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예요. 왜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막
밥만 먹습니까?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렘넌트가 종교에서 1등이라. 종교에서 1등. 그래서 유 목사님 물어봤다잖아요. 야, 너 신당에 이렇게 사람들 시끄러운데 너 공부가 제대로 되니? 그 렘넌트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저에게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집중하는 거야, 학업에. 그런 환경에서도 종교의 1등이 있다니.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고람되어 시간, 혼자의 시간.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많은 환경들이 나와 상관없게 돼요. 근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 나와 상관된 거예요. 어른들 때 막 남편도 나와 나를 거슬리는 상관, 신경 쓰는 거, 모든 뭐 경제도 모든 게 나와 상관이 있어. 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상관없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한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가는데요, 상관없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노예라는 환경도 상관없어.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지라. 환경이 좋으면 좀 형통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상관없어요. 요셉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었다. 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뛰어넘는 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나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월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왜요? 나는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이걸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막 사람의 신경 쓰고 환경,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오직.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고.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게 되죠. 그럼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렘넌트에게 시대를 맡기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렘넌트는 반드시 작품을 남기게 돼요. 인생의 작품.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은 우리 점심 때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 다해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뇌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